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도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죠. 어떤 길은 조금 험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후에는 복된 길이 되고 또한 선한 길이 되고 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길은 반대로 편하고 쉽고 아니면 또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길이 처음에는 쉬운 듯 하지만 나중에는 후회가 되고 혹은 또 그것이 죄악된 길이 되며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한 옳은 길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선택한 길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바로 이 예레미야와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다른 선지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그들의 말과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를 왕래하는 그러한 편지들의 내용들이 들어져 있는데 이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과 신하들과 고관들만 들어갔지만 후에는 많은 백성들도 두 번째는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 바벨론에 있는 중심가는 아니고 한참 떨어진 그발 강가에서 근처에서 이 포로들의 모임,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자유는 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는 역시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거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염려 근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런 어떤 강한 군사력과 혹은 또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포로로 붙잡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어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란 바로 땅과 하늘의 모든 군대의 바로 사령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거기에서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포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니 굳이 그곳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혹은 또 여기에서 텃밭을 갈구거나 아니면 삶의 터전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곳에서 7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니 이곳을 삶의 터전을 삼아 여기에서 농사도 짓고 또한 집도 지으며 그리고 그의 과수원과 아니면 또한 그의 곡식들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거기서 결혼하며 자녀를 낳고 그리고 대를 이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포로 생활이 결코 쉽게 그리고 빨리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시며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평안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만 평안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위해 또한 그들의 어떤 이러한 그 바벨론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원수들을 위해 평안을 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한 불안하게 만드는 교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점쟁이나 그리고 꿈쟁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런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한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점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점쟁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꾸는 꿈 혹은 또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하는 사람들이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끝까지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고난의 시기가 우리도 있었고 또한 그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또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방되기를 위하여 또한 해방을 꿈꾸며 언제 해방될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그때쯤만 해도 나라가 금방 회복되거나 아니면 광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6년이나 지나도 그렇게 광복이 쉽지 않다가 어느 한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일로 인하여 일본은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도 광복의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가운데 역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또 어떻게 혹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이러한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사실 그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70년이라는 세월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수년이 지나면 아니면 또한 몇 년이 지나면 그들은 곧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11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들 가운데 재앙이 아니고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그리고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며 고달파 보여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또한 나를 찾으면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고 들으며 또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영적인 가장 큰 문제와 침체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 부르짖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점쟁이나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또한 꿈쟁이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사람들의 말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며 두 갈래의 길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는 의의 길, 선한 길, 또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거짓되고 또한 미혹 가운데 속아 그들 마음의 뜻대로 그리고 죄악과 혹은 또 불신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지 않은 채 기도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두 갈래의 길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우리가 선한 길, 바른 길을 걸어가며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